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묵상하고 있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기선언,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몇 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첫째 시간,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선언 무엇이었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기선언,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5번째 선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 세상의 모든 죽음은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상이다라는 그런 죽음, 호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죽음에도 분명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은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해했다. 또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 그도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사무엘하 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금식했다. 먹을 것도 다 마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죽음이 얼마나 슬픔이고 아픔이었는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통해 그래, 우리에게도 죽음은 슬픔이고 아픔이야. 그러나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자. 슬픔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죽음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불로장생을 꿈꿨다고 알고 있는 진시 황제, 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물질의 부족함 없는 억만장자, 아니 수십조,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그 시작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어서 아파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만져주시면,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어떤 죽을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일부러 더 지체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로 인해 나사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또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도 바로 달려가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나흘이 지나서야, 나흘이 지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다, 병든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은 바라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고 그 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세상 끝날 때에 그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렇게 가끔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깨어나는 경우가 정말 아주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사람이 죽으면 나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신이 부패한 것을 확인한 후에 최종 사망을 선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당신을 선언하시기 위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도록 일부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온전히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그곳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의 현장에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가끔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계를 설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 일은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속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며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 그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자기 선언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온전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우리에게 소망이요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후에 아무 것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그 무엇도 없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때때로 힘들고 괴롭기도 한 이러한 삶에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론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불공평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소망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분명 이 약속의 소망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약속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실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죽음,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닌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과 영생, 새로운 시작이 됨을, 영혼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부활과 기쁨, 부활의 약속, 또 실제 이것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달걀, 또 떡, 또 김자반 함께 나누는데요. 앞에 보이는 달걀도 다 함께 나눌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안에가 안 보이게 싼 달걀이 있어요. 왜 안 보일까요? 삶다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있는 이 부활절 달걀은 이거는 여러분들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함께 우리가 드시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달걀이 있어요. 여기에는 2개씩 부활절 달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부활과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은혜를, 감사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할 일 없으십니다. 할 수 없는 것 없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이거는 힘든 일이야, 이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자포자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십자가 은혜 아래 부활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못 이루실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의심합니다.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다시금 오히려 내 힘이 더 센 것처럼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과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서, 그 능력으로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아픔과 연약함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라보며, 형편 바라보며, 때로는 자녀들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그 주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그 약속의 소망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참된 주님의 소망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드시사 다시금 일어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부활의 주님을,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가족들, 또 일터의 아버저, 동료들, 또한 친지들, 이웃들, 주님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333의 비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평생의 삶 가운데에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소망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